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안녕하세요. 철로역정 시리즈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언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우리 언제나 성경 말씀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또 어떻게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실제적 삶의 관점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신학적 입장들을 탄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식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 두 개의 대조적인 신학, 그 신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이 뭐냐? 바로 십자가 신학하고 그 상대적인 개념인 번영 신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죠? 고난을 생각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 고난과 또 헌신과 또 이제 성숙과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면 번영 신학은 뭐예요? 축복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풍성하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동기 중에 많은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학과 그 다음에 번영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신학은 삶의 고난에 대한 전혀 상반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신학의 대표적인 모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No cross, no crown이에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어느 날 주께서 하사하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십자가, 즉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고백은 과거 우리 청교도인들의 신학의 핵심이었고 철로역정의 신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최근 우리 시대에 이런 또 신학적인 입장과 정반대의 고백을 하는 신학적인 사조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번영 신학인데 주로 이제 과도한 은사를 강조하죠. 은사와 체험을 강조하면서 이런 그룹에서 시작된 신학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모토가 뭐냐? Nothing is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능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고난을 수용해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이들이 병들고 가난하게 또 실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며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어야 된다. 이걸 이제 번영신학이라죠. 축복신학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건강과 부여의 복음 또는 번영의 복음 또는 성공신학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병과 싸우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은 죄다. 가난은 저주다. 또한 우리 신앙의 핵심을 지상의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을 누리는 데서 찾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매우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 번영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런 두 개의 대조적인 신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반대의 모습의 순례자, 신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철로역정을 읽어가면서 십자가 언덕을 지나 아름다운 집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지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순례자들도 대조적인 두 개의 성향으로 나뉩니다. 특히 이 두 개의 그룹은 고난의 언덕 앞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유형의 순례자는 누구냐? 첫 번째는 바로 허례 또는 이제 우리 이제 이따가 그림을 보겠습니다만 형식주의.
이 위선입니다. 그림을 잠깐 한번 보자면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저 빨간 박스가 있죠.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림에는 형식주의자, 허례라고 되어 있죠. 그죠? 허례 허식.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순례자를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본 번역은 이 길을 선택한 대표적인 순례자들의 이름을 허례와 형식주의와 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순례길이 고난의 언덕에 다다르자 가파르지만 위로 향하는 고든 언덕을 선택하기보다는 좌우 쪽에 편안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림에도 보면 나와 있죠. 이 두 길도 결국은 시온성을 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의 이름은 위험과 그 다음에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순례는 결국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위선은 도중에 편해 보이던 그 길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주저앉아 여정을 포기하게 되고, 눈에 편안하게 보였던 결코 믿음의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실상 좁은 문을 통과해 온 순례자들이 아니라 담을 넘어온 이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담을 넘으며 쉽게 질러갈 수 있는데 한삽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소모전일 뿐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들의 머릿속에 든 중요한 생각은 편하고 쉽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허례와 위선, 두 순례자들은 우리 고향에서는 다들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시온성만 가면 되지 않느냐, 결국 거기만 도달하면 되지 않느냐, 그들이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빨리 쉽게 성공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선택한 길은 눈에 편해 보이는 바로 굽은 길이었다라는 거죠. 이 굽은 길에서 만나는 또 다른 순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을 바로 겁쟁이와 불신 또는 의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고난의 언덕 위에 보시면 겁쟁이와 의심의 순례자가 보여 있죠. 크리스천은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자마자 그는 이 길을 역주행해서 오는 일단의 순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겁쟁이와 불신이었습니다. 겁쟁이는 갈수록 위험한 일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 길을 전진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그래서 자신은 차라리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한편 불신은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저 앞 길목에 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길을 계속 간다면 결국 사자밥이 더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래를 직면할 줄 모르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이들로 순례의 발걸음을 되돌려서 그릇된 길로 가게 했습니다. 천재적인 존 버년이 이 장면에서 사자를 등장시킨 것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들은 너무 게으르고 용기가 없어 어떤 고난도 직면할 수 없었던 순례자들이었습니다. 편함을 추구한다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편함에 대한 이기적인 만족이 영적 추구를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국 신앙이 아닌 불신앙에 이르게 하는 비극적인 결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이런 겁쟁이나 불신의 순례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편한 게 좋고 게으름에 빠져 편해 보이는 굽은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유형의 순례자들은 누구냐? 두 번째는 바로 험하지만 고든 길을 선택한 순례자들입니다. 그가 바로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죠. 그가 고난의 언덕에 도달했을 때 좁은 문에서 이어온 길은 분명히 가파른 고갯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난의 언덕길을 선택하자마자 고갯자락에 시원하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 샘으로 가서 갈증이 사라질 때까지 물을 마십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존 번연은 이사야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를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길에 고난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넉넉한 위로가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데 이 짤막한 본문 말씀에서도 고난과 환난이란 단어가 총 6번 등장하는데 위로라는 단어는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순례길에는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순례자들이 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특히 환난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결과 이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또한 위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5절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의 절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다시 철로 역정으로 돌아와서 위로의 샘을 마신 순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찬양을 부르며 언덕을 올라갑니다. 과연 고난의 언덕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달리다가 그 다음에는 걷다가 그 다음에는 기면서 결국 그 언덕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언덕길의 중간쯤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는 휴식정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난의 언덕 중간에 보시면 휴식정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순례의 길을 위로와 함께 안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합니다. 이 휴식정에서 크리스천은 품에 간직한 두루마리를 꺼내서 말씀의 힘을 얻는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번연은 순례자들이 위로와 안식의 은혜를 경험한 중에도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휴식정에서 모처럼 쉼을 즐기다가 졸음에 빠진 것이죠. 이곳에서 깜빡 졸고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순례의 여정에서 잠시의 방심으로 말씀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잠에 드는 것은 크리스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실수 때문에 크리스천은 한참 언덕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 두루마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존 번연은 독자들에게 다음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순례자는 눈물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혹시나 쉬다가 졸다가 말씀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 다시 언덕길을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의 언덕길은 결국 우리를 시온의 영광, 새 예루살렘의 왕의 보좌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고난의 언덕길을 지나지 않고는 시온의 보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전도 여행 중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 사도 바울이 동료 동역자에게 주었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결국 이 말씀은 앞서 말했던 no cross, no crown,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이들은 결국 고난과 위로를 통해 궁극적인 소망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증언한 그대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편해 보이는 굽은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험하더라도 곧은 길을 가겠습니까? 험하지만 곧은 길을 오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요, 그 위로를 경험할 때 눈앞에 편한 굽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험해도 곧은 길을 가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편하고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기꺼이 그 진리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